오늘 시편 89편의 이 말씀 정말 이렇게 아름답고 이렇게 멋진 시가 있을 수 있을까? 저 혼자 마음속으로 감탄이 절로 나왔습니다. 얼마나 많이 묵상했는지 정말 수십 번, 수백 번 아마 뭐 그 가까이 그렇게 보고 또 보고 또 보고 하지 않았을까? 아마 이 89편이 오래도록 제 마음속에 남을 것 같습니다. 시편 오늘 89편을 전체 다 살펴볼 겁니다. 시간이 조금 가더라도 89편이 정말 얼마나 정말 간절히 하나님을 그렇게 부르짖고 호소하는 그런 시인지 우리가 말씀만 우리가 살펴보고 정말 이렇게 은혜 받는 귀한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시편 89편 이게 좀 깁니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긴 시 같은 경우에는 좀 몇몇 구절들만 그렇게 이해하고 그럴 때가 많습니다. 짧은 구절들 같은 경우는 짧기 때문에 좋은 시들 그것을 외우고 암송하고 되뇌이고 그렇게 하는 경우가 많아요. 예를 들어서 시편 1편 같은 경우에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하러 묵상하는 자로다. 저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제를 쫓아 과실을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 행사가 다 형통하리로다. 악인은 그렇지 않으며 오직 바람에 나는 기와 같도다. 그러므로 악인이 심판을 견디지 못하고 죄인이 의인의 회중에 들지 못하리로다. 대저 의인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의 길은 망하리로다. 참 시편 1편도 정말 멋집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시편 23편도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도다. 그가 나를 그래서 이 시편 23편도 너무나 멋지고 해서 정말 수십 번 되뇌고 길을 걸어갈 때도 참 우리가 애창하는 그런 시입니다. 또 시 23편을 이어서 23편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찬양곡도 있습니다. 문들아 너의 머리를 들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들릴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리로다. 영광의 왕이 누이시뇨 강하고 능한 여호와시로다. 전쟁에 능한 여호와시로다.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들릴지어다. 영광의 왕이 누이시뇨 바로 만군의 여호와께서 곧 영광의 왕이시로다. 우리가 참 이런 몇몇 시편들을 애창하는데 시편 89편 말씀 같은 경우에는 저 같은 경우 그랬습니다. 좀 지나치는 그런 시편의 말씀이었습니다. 근데 이번에 이것을 묵상하고 또 묵상하고 또 묵상하니 얼마나 정말 은혜롭고 아름다운 시인지 정말 예전에는 미처 깨닫지 못했던 것을 이번에 조금 깨달아서 얼마나 좋은지 모릅니다. 그래서 제가 받은 은혜를 우리 이 시간 함께 나누는 귀하고 복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시편 89편은 이 시를 정확히 누가 지었는지 정확히 알지 못합니다. 단지 부제목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에스라인 에단의 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에단이 지은 시 정말 에단이 지은 시인지 아니면 그 후손이 지은 그것을 지었던 것을 그 후손이 보관했다가 나온 것인지 또는 그 후손이 지은 것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제가 볼 때는 후손일 가능성이 더 높은 것 같습니다. 처음에 이 말씀을 묵상할 때 이 배경이 르호밤 솔로몬의 아들 르호밤의 통치 시대 한번 처음으로 아마 애굽이 침공에 들어온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벌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진노하셔서 처음으로 애굽의 왕 시삭이 유다를 침공한 사건이 있습니다. 어떤 주석에서는 이것이 그 시의 배경일 것이다. 또 다른 신학자들은 아니다. 바빌론 침공일 것이다. 바빌론 침공은 너무나 유명합니다.
남유다가 느부갓네살 왕에 의해서 3차 침공으로 말미암아 결국 예루살렘이 무너지고 성전이 다 불에 타고 무너집니다. 그래서 바벨론 침공 이후에 지으실 것이다. 많은 사람들이 죽임을 당하고 많은 사람들이 포로로 끌려가게 됩니다. 제가 볼 때는 처음에는 르호보암 시대일 것이다 라고 이렇게 묵상을 하다가 계속 묵상하다가 계속해서 보니까 제가 볼 때는 바벨론 침공 그 이후에 지어진 시일 것이다. 그런 확신이 듭니다. 제가 볼 때는 그렇습니다. 그렇게 보고 이 말씀을 묵상하려고 합니다. 자, 여기 인물이 에단이라는 인물이 나오는데 성경에 유일하게 딱 한 곳이 나옵니다. 역대상 15장 17절과 19절에 딱 이곳에 나옵니다. 뭐라고 되어 있냐면 에단이라는 사람이 다윗이 언약궤를 예루살렘 옮겨갈 때 헤만, 아삽, 우리가 헤만, 아삽 이 두 사람은 시편에서 가끔 자주 등장합니다. 이게 뭐 성가대장으로 그런 찬양대 지도자로 이거 자주 등장하기 때문에 좀 헤만이나 특히 또 아삽 들어본 것 같습니다. 근데 에단이라는 사람은 처음 들어봐요. 거기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헤만, 아삽 등과 함께 노래하는 자들과 악기 연주를 했던 인물입니다. 그래서 이름까지 나온 걸 볼 때 이 찬양대 지도자 중에 한 명이었을 것이다 라고 생각됩니다. 이 에단이. 확실한 것은 다윗의 언약에 근거해서 다윗의 언약입니다. 특히 인자와 성실하심, 하나님의 인자하심, 하나님의 성실하심 거기에 근거해서 이스라엘을 구원해달라고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을 구원해달라고 간절히 호소하는 그 시임에는 틀림없습니다. 그래서 자주 반복되는 단어가 인자입니다. 인자와 성실, 언약 이 단어들이 계속해서 반복해서 나옵니다. 시편 89편을 묵상할 때 바로 인자심, 성실, 성실하심, 그리고 언약 이 부분을 중점적으로 보셔야 됩니다. 자, 1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1절 말씀 내가 여호와의 인자심을 영원히 노래하며 주의 성실하심을 내 입으로 대대에 알게 하리이다. 여기에 여호와의 인자심이 나옵니다. 인자심, 헤세드입니다. 어떨 때는 은총, 자비 이렇게 번역되기도 합니다. 자, 이 헤세드 제가 늘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의 변함없는 사랑입니다. 하나님께 사랑하시는데 그 사랑이 변함없습니다. 이것을 나타낼 때 헤세드입니다. 그래서 헤세드, 인자심 이게 뭐냐면 하나님의 변함없는 사랑입니다. 또 어떤 책에서는 불변의 사랑 이런 뜻이다 이렇게 나오기도 합니다. 같은 의미입니다. 내가 여호와의 이러한 변함없는 사랑 그 헤세드, 인자심을 영원히 노래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주의 성실하심을 성실하다는 거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꾸준함입니다. 변함없이 일한다는 그런 뜻입니다. 꾸준하게 변함없이 일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성실하심을 내 입으로 대대에 알게 하겠습니다. 또 다시금 나옵니다. 2절에 내가 말하기를 인자심을 영원히 세우며 주의 성실하심을 하늘에서 경고히 하시리라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그 인자심을 영원히 세우겠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헤세드, 하나님의 그 변함없는 그 사랑을 영원히 세우겠다는 겁니다. 주의 성실하심을 하늘에 경고히 하시겠다. 하나님의 그 성실하심을 계속해서 나타내 보여주겠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세운 사람이 누구냐? 3절의 다윗입니다. 하나님의 인자심과 하나님의 성실하심으로 그렇게 세운 사람이 3절 말씀의 다윗입니다. 3절에 주께서 이르시되 나는 내가 택한 자와 언약을 맺으며 나의 택한 자와 언약을 맺습니다. 하나님께서 언약을 언약 주위에서 보십시오. 그리고 내 종
다윗에게 맹세하기를 맹세까지 하십니다. 언약을 맺는데 맹세까지 하십니다. 뭐라고 맹세하냐면 4절 말씀에 내가 네 자손을 영원히 경고히 하며 네 왕위를 대대에 세우리라 그렇게 맹세까지 하셨습니다. 자, 이 언약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하나님과 여호와 하나님과 다윗 간의 그 언약. 이거는 사무엘하 7장입니다. 사무엘하 7장 다윗이 어느 날 정말 자기는 이렇게 멋진 궁에 살고 있는데 하나님은 저 텐트 천막에 거하신다. 그래서 내가 나단 선지를 불러가지고 내가 여호와의 그 성전을 지으면 어떻겠습니까? 나단 선지가 너무나 좋았습니다. 그날 밤에 하나님께서 나타나서 다윗은 너무나 많은 피를 흘렸기 때문에 내 성전을 짓지 못하리라. 대신에 그의 아들이 성전을 지으리라. 그리고 이렇게 전하라는 겁니다. 네가 나를 위해서 집을 지어주겠다고? 아니야. 내가 너를 위해서 집을 지어주리라. 그것도 영원한 언약입니다. 그러한 영원한 언약을 네게 주리라. 그게 뭐냐면 너의 나라, 그의 나라를 왕위를 영원히 경고하게 해주겠다. 심지어 이렇게 말씀합니다. 왕위를 사울 왕에게서 빼앗은 것처럼 너에게서는 그렇게 빼앗지도 않을 것이다. 네 집과 네 나라가 영원히 보존되고 네 왕위가 영원히 경고하리라. 그렇게 만들어주겠다는 겁니다. 이게 다윗과 맺은 언약입니다. 그래서 이 언약 때문에 이 시인은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언약을 맺으셨습니다. 다윗과 언약을 맺으셨습니다. 그런데 그 언약은 하나님께서 맹세까지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성실하심으로 맺은 그 언약입니다. 그래서 내가 네 자손을 영원히 경고하게 하며 네 왕위를 대대에 세우리라 그렇게 하셨습니다. 자, 5절부터 정말 하나님을 붕 띄웁니다. 정말 처음 볼 때 그렇게 보입니다. 5절 말씀부터 이렇게 합니다. 여호와여 주의 기이한 일을 하늘이 찬양할 것이고 또 주의 성실도 거룩한 자들의 모임 가운데 찬양하리이다. 이 주의 기이한 일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맹세하신 그 영원한 언약입니다. 그리고 다윗에게 변함없는 바로 헤세드의 인자심입니다. 목동에 불과했던 그 다윗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가장 위대한 왕으로 만드시고 그뿐만 아니라 영원한 언약을 맺으셨습니다. 그 헤세드의 사랑. 이것이 바로 주의 기이한 일을 정말 하늘이 찬양할 것입니다. 그리고 거룩한 자들의 모임. 이것을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들 또는 천사들 이렇게 번역할 수 있습니다. 정확하게는 정확하게 표현할 수 없지만 가능성은 백성들도 하나님 택한 백성들도 되겠지만 천사들이 가능성이 더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천사들, 하늘의 천사들 가운데도 다 찬양합니다. 그래서 6절에 무릇 구름 위에서 능히 여호와와 비교할 자가 누구겠습니까? 신들 중에서 여호와와 같은 자가 누구겠습니까? 누구도 비교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7절 말씀에 하나님은 이러한 거룩한 자의 모임 가운데서 매우 무수할 분이십니다. 그리고 둘러있는 모든 자 위에 더욱 두려워하실 그러한 분이십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무시무시한 그런 두려우신 분이신지 경외의 대상입니다. 8절 말씀 보니까 여호와 만군의 하나님이여 주와 같이 능력 있는 이가 누구리까? 여호와여 주의 성실하신 주를 들렀습니다. 자, 이렇게 잠깐 보시면 그래요. 주와 같이 능력 있는 이가 누구리까?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십니다. 능치 못하심이 없는 하나님이십니다. 주와 같이 능력 있는 이가 누구리까? 하나님은 정말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주의 성실하심이 다 둘렀습니다. 성실하심 무엇입니까? 꾸준함입니다. 변함없는 겁니다. 그렇게 일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와 같은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정말 인자심, 헤세드의 사랑, 변함없는 사랑을 그렇게 계속해서 베풀어 주시고, 또 하나님의 성실하심이 그 하나님의 다 주를 둘렀습니다. 9절과 10절 보니까 하나님은 이 바다의 파도 다스리시고, 파도도 일어날 때도 잠잠하게도 만드시고, 다 하나님께서 만드셨으니까, 하나님이 창조주시니까 하나님이 알아서 하시는 겁니다. 주께서 라합을 죽임자같이 깨뜨리시고 주의 원수를 주의 능력의 팔로 흩으셨나요? 이 성경에 라합이 자꾸 나옵니다. 이게 바다나 파도, 기생 라합이 아닙니다. 기생 라합이 아니라 여기 라합은 옛날에는 바닷속 깊은 곳에서는 이란 라합과 같은 무시무시한 존재가 살고 있었다, 그렇게 믿었습니다. 그래서 파도를 일으킨다고 생각한 겁니다. 우리가 다 알고 있죠, 파도가 어떻게 일어나는지. 옛날에는 이 라합과 같은 어마어마한 존재가 정말 파도를 갖다 일으킨다, 이렇게 생각했던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러한 라합의 존재도 죽임장한자 같이 그냥 산산히 깨뜨리십니다. 그런 라합과 같은 존재가 있다 할지라도 주의 원수를 주의 능력의 팔로 다 흩어버리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인이십니다. 하나님이 이 천지 만물을 다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11절 말씀에 하늘이 주의 것이요 땅도 주의 것이라, 세계와 그 중에 충만한 것이 다 주께서 건설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셨으니 하나님 마음대로 그렇게 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 능력이 얼마나 대단하십니까? 남북을 주께서 창조하셨고, 남과 북, 끝과 극입니다. 다볼과 헤르몬, 이건 이스라엘의 가장 높은 산입니다. 그러한 산들도 좀 웅장한 높은 산이라고 하면은 정말 옛날에는 경배 대상이었지 않았습니까? 믿지 않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정말 그러한 엄청난 헤르몬, 헐몬산입니다. 이게 백두산보다 66m가 더 높다고 합니다. 그러한 웅장한 그런 산들이 주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합니다. 그리고 13절 말씀에 세 번이나 강조합니다. 주의 팔에 능력이 있습니다. 주의 손은 강하십니다. 주의 오른손은 높이 들리셨습니다. 세 번이나 강조해서 정말 능력의 팔이고 능력의 손입니다. 하나님께서 한번 휘두르시면 모든 것이 산산이 부서지고, 하나님께서 잠잠하라 하시면 다 잠잠합니다. 그런 하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자, 그때에 주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13, 19절 말씀에 그때에 이러한 주의 성도들에게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내가 능력 있는 용사들에게 돕는 힘을 더하며 백성 중에서 택함 받은 자를 높였으되, 누구를 택했냐면, 그리고 누구를 높였냐면 20절에 나옵니다. 그게 누구인지. 내가 내 종 다윗을 찾아내어 나의 거룩한 기름을 그에게 부었도다. 그냥 기름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기름을 그에게 부었도다. 그래서 왕이 되게 만드시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 손이 다윗, 그와 함께하고 견고하게 하고요, 내 팔이 그를 힘있게 할 것이다. 원수들이 있어도 그에게서 강탈하지 못하고 악한 자가 그를 공고하게 곤란하게도 못할 것이다. 내가 그의 앞에서 대적들 다 박멸하여 멸하며 그를 미워하는 자들을 다 칠 것이다. 정말로 그렇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연약한 다윗을 들어서 하나님의 그 인자심과 하나님의 성실하심으로 말미암아 다윗을 다윗되게 만든 겁니다. 목동에 불과했던 그 다윗을 이스라엘의 가장 위대한 왕으로 만드신 겁니다. 모든 대적들을 산산이 부서지게 만들었습니다. 다윗을 대적하고 미워하는 자들을 다 무너뜨리고 치셨습니다. 무엇으로요? 24절에 나의 성실함과 인자함이 그와 함께 할 것이다. 앞으로도 계속 영원토록 하나님의 성실하심과 인자심이 그와 함께 할 것이다.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다른 표현을 하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그의 뿔을 높아지게 되겠다는 겁니다. 그의 뿔, 권세, 권능, 그의 뿔이 높아지리로다. 무엇으로 이렇게 하는 겁니까? 하나님의 성실과 인자심입니다. 그래서 27절에 또 그를 장자로 삼고 이 다윗을, 또 다윗의 집안을, 그 왕위를 장자로 삼아서 세상 왕들에게 지존자가 되게 주겠다. 정말 주위에 있는 모든 나라들을 속국으로 만들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은 하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입니다. 능치 못함이 없는 분입니다. 하나님의 오른손으로, 권능의 손으로 하시면 하십니다. 세상 왕들에게 지존자가 되게 하겠다 하신 말씀처럼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28절에 그를 위하여 나의 인자함을 영원히 지키고, 나의 인자함, 하나님 인자함, 영원한 사랑, 변함없는 사랑, 그것을 영원히 지키겠다고 하는 영원히 지키겠다는 그 인자함을 지금 찬양하는 겁니다. 그와 맺은 언약을 굳게 세우며. 이 어떤 언약입니까? 다윗과 맺은 영원한 언약입니다. 다윗뿐만 아닙니다. 29절 말씀 보니까 또 그의 후손을 영구하게 하여 그의 왕위를 하늘의 날과 같게 하리로다. 오래도록 영원토록 그렇게 해주겠다 약속하셨습니다. 자, 혹시 30절 말씀 봅니다. 30절과 32절 보면 여기에 만일 그의 자손이 내 법을 버리며 내 규례를 행하지 않으며, 혹시 만일 이렇게 내 자손이 하나님의 법, 율법을 버리고 내 규례대로 행하지 않으며 내 율례를 깨뜨리며 내 계명을 지키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내가 회초리로 그들의 죄를 다스리고 채찍으로 그들의 죄악을 벌하리로다. 정말 당연하십니다.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이 범죄하면 그렇게 채찍으로 또 회초리로 사랑의 매를 드는 건 당연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 33절 말씀, 그러나 나의 인자함을 그에게서 다 거두지는 아니하며 나의 성실함도 피하지 않겠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잘 보십시오. 그러나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택한 백성들이 범죄함에도 불구하고 그러나 하나님의 그 인자심을, 하나님의 변함없는 그 헤세드의 사랑을 다 거두지는 않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그 성실하심, 변함없으심, 그 꾸준함, 그렇게 일하심도 피하지 않겠다고 하셨습니다. 34절 말씀에 내 언약을 깨뜨리지 않냐고. 어떤 언약입니까? 다윗과 맺은 영원한 언약입니다. 이 언약을 깨뜨리지 않겠다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습니다. 약속하셨습니까? 맹세까지 하신 겁니다. 그리고 내 입에서 낸 것은 변하지 아니하리로다. 하나님께서 한 번 한 약속은 변하지 않을 것이다. 반드시 지킬 것이다. 그래서 36절 37절 말씀 보면 그의 후손이 장구하고 그의 왕위는 해같이 내 앞에 항상, 해가 참 변함이 없잖아요. 항상 해가 늘 밤이 되고 아침이 되면 늘 떠서 찬란하게 비추고 따뜻한 온기를 주는 것처럼 그의 후손들을 이와 같이, 그의 왕위를 이와 같이 해 주시리라. 또 37절, 또 공창의 확실한 증인인 달같이 영원히 경고하기라 되리라. 그렇게 약속하셨습니다. 그렇게 언약하셨습니다. 그렇게 맹세하셨습니다. 이제 38절부터 주목해 보셔야 됩니다. 그러나 바벨론 그런 상황들을 우리가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율법을 버리고 우상을 숭배하고 결국 바벨론 나라에 의해서 처참하게 모든 성벽이 무너지고 그렇게 자랑했던 성전까지도 정말 완전히 다 무너지고 불태워져 버렸습니다. 얼마나 수십만의 사람들이 죽어나가고 수만의 사람들이 포로로 끌려가고 남은 사람들이 다 흩어져 버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와 같은 혹시라도 율법을 버리고 계명을 어기면 하나님의 사랑의 매초리로 회초리로 그렇게 징계를 하시고 그렇게 하실지라도 하나님의 인자하심,
하나님의 성실하심 거두지 않고 피하지 않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맹세까지 하시고 언약까지 하시고 그렇게 거짓말하지 아니하시리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그의 자손이 영원히 경고하게 되리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38절 보십시오. 그러나 주께서 주의 기름 부음 받은 자에게 놓아사 물리치셔서 버리셨습니다. 어떻게 그러실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그 인자심과 하나님의 그 성실하심이 지금 어디에 있단 말입니까? 하는 겁니다. 그러나 주께서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에게 노하셔서 물리치셔서 아예 버리셨습니다. 아예 버리셨습니다. 39절 말씀 보니까 주의 종의 그 언약을 미워하셨습니다. 다윗과 맺은 그 영원한 그 언약을 미워하사 그의 왕관입니다. 땅에 던져 욕되게 하셨습니다. 이 왕관이라는 것은 왕의 권위와 영광을 상징하는 겁니다. 그래서 왕권, 왕이 그런 영광을 상징하는 겁니다. 그 관을 땅에 던져서 욕되게 해버리셨습니다. 어떻게 그러실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그 인자하심과 그 성실하심은 지금 어디 있단 말입니까? 바벨론 나라가 치고 들어올 때 모든 울타리들이 다 파괴됐습니다. 모든 요새들이 다 무너뜨려졌습니다. 적의 침입으로 말미암아 유린되고 쑥대밭이 되겠습니다. 쑥대밭이 됐습니다. 모든 집들은 다 불에 타버렸습니다. 성벽은 다 무너졌고 우리가 그렇게 자랑했던 그 성전까지도 다 불에 타고 그 안에 있는 모든 보물들 다 탈취를 당했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이러실 수 있습니까? 어떻게 그러실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하나님의 성실하심이 지금 어디 있단 말입니까? 길로 지나가는 자들에게 다 탈취를 당하고 그의 이웃에게 욕을 당했습니다. 약탈과 수욕을 당했습니다. 모욕을 당했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그러실 수 있습니까? 하나님 어떻게 그러실 수 있습니까? 오히려 보십시오. 주께서 그의 대적들의 온수를 높이셨습니다. 아니 하나님의 백성들 편에 서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대적들의 오른손을 높여주었습니다. 그들의 모든 원수들은 기뻐서 춤을 춥니다. 반대로 하나님의 백성들을 보십시오. 반대로 그의 칼날은 둔하게 하셔서 그 군인들 전장에서 더 이상 버티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어떻게 그러실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그 인자심과 그의 하나님의 그 성실하심이 어디에 있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맹세하시고 다윗과 맺으신 그 영원한 언약은 어디에 있습니까? (45절) 말씀에 그의 젊은 날들을 짧게 하시고, 이게 무슨 말이냐면 다윗 왕조가 짧게 400년 만에 무너집니다. 바로 그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모든 백성들, 모든 사람들 처참하게 죽임을 당하고 다 포로로 끌려가는 수치를 당했습니다. 그 영원한 그 언약, 그 후손에게 영원히 경고하게 하리라 하신 그 언약의 말씀은 어디 있습니까? 정말 짧게 그의 젊은 날들을 짧게 만들어 끝내버리시고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수치로 덮어버리셨습니다. 어떻게 그러실 수 있습니까, 하나님? 그래서 46절 말씀부터 정말 간절한 다시금 구원의 호소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그 인자와 그 성실하심에, 하나님의 그 언약과 그 맹세에 다시 한번 간절히 호소하는 겁니다. 여호와여 언제까지니까? 여호와여 언제까지니까? 왜 영원히 숨기시니까? 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지 않습니까? 주의 노가 언제까지 불붙듯 하시겠나이까?
나의 때가 얼마나 짧은지 기억하십시오. 빨리 구원해달라는 뜻입니다. 살아도 얼마나 살겠습니까? 하나님, 우리의 때가 얼마나 남지 않았습니다. 우리의 때가 얼마나 짧은지 기억해 주십시오. 우리를 다시 구원시켜 주십시오. 우리를 다시 회복시켜 주옵소서. 주께서 모든 사람을 어찌 그리 험하게 창조하셨는지요. 이게 관용적인 표현입니다. 쉽게 말하면 한마디로 말하면 이겁니다. 사는 것이 아니에요. 지금 포로로 끌려가서 정말 학대를 받고 모욕을 당하고 수치를 당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들이 사는 것이 아닙니다. 죽는 것만도 못한 그런 삶을 살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이렇게 허무하게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누가 살아서 죽음을 보지 않냐면 자기의 영혼을 수월의 그런 권세에서 건지리까 하나님밖에 없다는 겁니다. 이런 우리가 처해진 상황이 수월 같은, 누구도 건질 수 없는, 누구도 이러한 암담한 상황을 구원해 줄 수 있는 그 누구도 없다는 겁니다. 오직 하나님밖에 없다는 겁니다. 오직 하나님만 우리를 건지실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깊은 수렁에, 그런 수월의 깊은 고등에서 우리를 건져낼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십시오. 다시금 이야기하는 겁니다. 49절에 주여, 주의 성실하심으로 다윗에게 맹세하신 그 전에 그 인자심이 어디 있단 말입니까? 하나님의 인자하심, 하나님의 성실하심, 하나님의 그 인자하심 어떤 겁니까? 헤세드의 은혜입니다. 변함없는, 변치 않는 그런 사랑입니다. 주의 성실하심도 마찬가지입니다. 꾸준하게 변함없이 일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주는 지금 주의 종들이 받는 비방을 기억해 주십시오. 많은 민족이 우리를 비방합니다. 많은 민족이 우리를 비방합니다. 여호와여, 이 비방은 주의 원수들이 주의 기름 부음 받은 자의 행동을 비방한 것입니다. 이 비방은 바로 기름 부음 받은 다윗의 언약,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영원한 언약, 그것을 비방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성실하심이 정말 얼마나 위대하고 대단한지 아십니까? 아마 이 시인이 나중에 천국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 하나님의 그 고속하신 사랑을 온전히 깨달았다면 얼마나 놀라고 감격했겠습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의 인자와 성실하심으로, 하나님의 그 언약하심, 그 맹세하심을 통해서 누구를 통해서 이루시는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다 온전히 이루시는 겁니다. 우리가 받은 그 구원, 우리가 공짜로 쉽게 받았다고,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모릅니다. 하나님은 이 일을 이루시기 위해서 정말 창세기 3장 15절에 여인의 후손을 주겠다, 많은 선지자를 통해서 정말 메시아를 보내주겠다, 그리고 그 일을 이루시는데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하나님의 성실하심으로, 하나님의 열심으로 그 일을 이루시는데 쉬지도 않으시고 졸지도 않으시고 주무시지도 않으시고 하나님은 그 일을 계획하시고 그 일을 이루셨습니다. 결국 마지막 때에 아들을 보내주셔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그 성실하심의 결과입니다. 결국 이 시인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인도해 주실 것이다 믿고 여호와를 영원히 찬송할지로다, 아멘 아멘, 그렇게 되리라, 그렇게 되리라, 끝을 맺고 있는 겁니다. 결론을 맺겠습니다. 우리도 지금 이 시인이 그렇게 간절히 기도했던 것처럼 우리들도 그렇게 기도하셔야 됩니다. 우리들도 이 시인이 얼마나 간절하게, 얼마나 절박하게 하나님 앞에 호소했는지 우리도 그렇게 기도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인자와 그 성실하심을 지금 우리들에게 나타내 보여주옵소서. 하나님이여,
하나님의 그 인자심이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의 그 성실하심이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지금 교회가 이 땅에서 비방과 수치를 당하고 있습니다. 지금 하나님의 백성들이 세상에서 비방거리가 되고 있고 모독을 당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인자와 그 성실하심이 지금 어디에 있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맹세하신 그 언약, 그 약속이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성도들이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고 있습니다. 엄청난 고난과 어려움을 받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실하심과 하나님의 인자심, 하나님의 언약, 그 말씀으로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교회를 다시 회복시켜 주옵소서. 하나님의 그 인자심, 성실하심으로 교회와 성도들의 가정을 돌봐 주옵소서. 정말 간절하게 그렇게 우리가 부르짖어 호소해야 됩니다. 세상 사람들처럼 넉넉고 어찌 되겠지? 이 정도가 아닙니다. 그 믿음의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인자심과 하나님의 성실함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어떻게 그러실 수 있습니까? 우리가 이런 모독과 이런 수치를 당하고 있고 이런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인자심과 성실하심이 어디 있단 말입니까? 하나님, 우리를 살려주옵소서. 우리의 기업을 돌봐주옵소서. 우리의 가정을 지켜주옵소서. 간절히 기도하여 호소하여 이 고난과 어려움을 이기시는 우리 믿음의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